우리 교회에는 학교에 교사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교사님들은 아마 거의 공감이 될 줄 아는데 아이들을 보면 학생들을 보면요 같은 학생이지만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보면 그 실력의 차이 있습니다. 지금 어떨 때는 정책에 따라서 그런 차이를 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시험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래도 보면 참 잘 따라오고 귀한 학생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어려워요. 실제 제가 이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서도 글씨를 못 읽는 아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볼 때 참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이나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한글을 모른다라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나 선생님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표가 한 표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표가 두 표가 될 수 없어요. 국민들 저 같은 사람도 한 표입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보면 학생들에게 차이가 있듯이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의욕을 가지고요 더 하나님을 닮기를 더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그 사모하는 그 소망 가운데 충만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아주 대기업의 아주 큰 기업의 그 회장 출신의 여성분이 계시는데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명예 박사가 아니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면서 그 80이 넘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고는 그렇게 같이 축하하는 모습 보면서 야, 참 노력한다, 힘쓰고 있다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돼 칭찬거리, 영광거리, 하나님 앞에 권세 있는 복된 자녀로 통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에도 주님 영접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도 주님 영접하고 또 내게 어떤 기쁘고 충격되고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여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왕이면 권세 있는 자녀로 참 이 땅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들이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돼 이왕이면 참 세상을 변화시키며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자녀가 되어져서 참 하늘의 별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더 빛나는 별이 있고 더 큰 별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욕 가운데서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주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며 영광을 많이 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이 땅에 그 악령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가 뭐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럴 때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자녀 안 되게 하는 이런 방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뭔 역할을 하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나와 동행하자. 그 동행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성장을 막고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말로 말하면 중생, 기본 구원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건들 수가 없고, 뭘 건드느냐 그러면 성화구원, 이것을 방해해서 다 우리는 영생,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망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 그 둘째 사망은 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에 속해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믿음에서 떠나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사망의 시간으로 바꿔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세계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썩음으로 나아가 버리면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자녀가 좋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신령한 자녀로, 영원한 자녀로 그렇게 바꾸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자녀로 그냥 썩고 없어지고 헤어질 그런 자녀로 만들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게 자녀를 주셨는데, 왜 내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그 자기의 사용만 챙기려고 한다면 그 의미는 둘째 사망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잘 발견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세계로, 교회 안에요, 여당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 안에 야당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여당, 야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그걸 내가 발견할 줄 알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 신앙 안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이 그냥 국민들 인기 얻으려고 못 심게 한 데 가서 못 심고 앉아 있고, 그거 왜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하면 카메라에 그냥 찍혀가지고 국민들 인기 얻으려고, 저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그렇게, 이거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그렇게 자기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할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인기 얻을까,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 그 생명이 길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교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휩쓸리지 마시고, 어디에 어쨌든 그 선동에 끌려가면 그건 다 바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여당의 그 선동에 끌려가든지 야당의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딱 잡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가면서 나아갈 때에 이게 복된 마음인데,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마음에 그게 안 보이고 내 성향 따라, 내 지역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게 다 끌려다니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치의 세계도 보여주고 사회 문제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져서, 그렇지,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 좋은 정치인들이 나오고 정말 좋은 사회인들이 세워져서 정말 이 악령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자녀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마귀를, 악령을 두셨을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재버리면 좋겠는데 그거 왜 두셨을까?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땅 속에는 몇 가지가 있다 했어요. 땅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 물이 있어요. 땅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온도. 또 뭐가 있어요? 지기라고 하는 그 거름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해가지고 뭐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작동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게 땅에 뭘 집어넣으면요, 땅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 버리면 그 세 가지가 막 활동을 해가지고 다 썩힌단 말이에요. 다 썩혀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세상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겨자씨는 뭐가 있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오히려 그 습도를 갖다가 먹어요. 물기를 먹어요. 거름기를 먹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싹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생명이 있는 신앙이고, 생명이 없으니까 다 그냥 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울라 그러면 울고, 세상이 웃으라 그러면 웃고, 세상 따라, 사람 따라, 물질 따라, 사업 따라, 그게 따라 막 흔들려 가지고 막 그게 흔들릴 때 그것이 다 생명 떠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가 아무리 네가 해봐라, 그걸 오히려 양분 삼아 가지고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권도를 배우든지 복싱을 배우든지 하면 반드시 대적자가 있어요. 그 대적자를 통해서 맞아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내게는 오히려 체력을 구비시키고 오히려 내게 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때에, 그래서 아이고 마귀가 아무리 설쳐봐라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거리로, 바람아 불어봐라 오히려 나는 예수 향기만 날릴 것이다. 이게 생명 있는 세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거리 불만거리가 아니라 전부 감사거리로, 기쁨거리로 이렇게 내게 와닿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 이런 현실이냐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냐고, 왜 내게 이런 무거움을 주셨냐고. 아니요, 눈이 열려보고 생명의 세계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유익만 봅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풍차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그 불편함이 발명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편함이 오히려 지혜를 만들어 나가는 오히려 좋은 자본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에디슨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합니까? 다 그럴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작정과 결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한 5가지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어릴 때 오늘 우리 찬양했던 우리 시연이 형제처럼 아마 더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책이 좀 낙서가 많이 되는 편이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1번 자기를 믿은 유대인. 1번이 뭐라고요? 읽어보시면 나와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 두 번째가 내 말에 거하고, 번호 2번을 매겼습니다. 내 말에 거하고. 3번은 내 제자가 되고, 4번은 진리를 알고, 5번은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리라. 이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1번, 2번, 3번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과정, 단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그야말로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맨 마지막에는 자유하는 신앙까지 올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도 이 자리 왔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왔으니 진리를 발견하고 왔으니 자유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함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압박하고 억압을 하고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합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한숨 쉬고 고통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 자체가 내 자신을 누르고 이 질병 속에 내가 억눌리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를요. 오늘 우리 그리하여서 내 찬양을 빼앗을 수가 없다고, 내 기도를 빼앗을 수가 없다고, 이런 신앙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단계가 자기를 믿은 유대인 기본권이에요. 믿은 선민들, 믿는 유대인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오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은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언처럼 이야기합니다. 만약 셀에서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의 나눔이 없다고 한다면 그 셀은요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내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온다 한다면 제가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말씀이 안 들리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너 듣지 마. 그 복잡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에 잡다한 것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그 방송이 지금 난립니다. 방송이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안 돼요. 인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는 재밌다고 하고 막 그냥 시청률이 높고 이랬는데 요즘 재미가 없어요. 그 방송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각 세대별로 보면 이 젊은 세대들은 지금 그 연애 프로그램보다도 지금 게임 오락하는 게 훨씬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국민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이쪽에 왕창 모이고 이쪽에 왕창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지금 전부 그리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 신앙에 지금 왜 말씀이 재미가 없고 왜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느냐, 잡다한 지금 무거운 이야기들이, 무거운 생각들이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 아파트, 노래도 그냥 아파트 아파트 그러던데 지금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으니까 지금 창세기 몇 장 몇 절에도 창세기 몇 장 몇 절로 들려지지 않고 창세기 몇 동 몇 토 이렇게만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음에 지금 딴 데가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지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이들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말을 하는데 눈빛이나 그 귀가 들려지는 자녀면요 벌써 성공에 아주 좋은 그 자질이 있는 아이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딴 데 쳐다보고 앉아 있어. 그래서 참 재미가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좀 성장되려면 들려지는 은혜가, 안 들려지면 막 적는 거예요. 안 적혀지면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번 더 들어보려고 막 기를 쓰고 그럽니다. 저는 참고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의 설교를 수차례 들었어요. 차에 타면 늘 듣고 그 말씀을 막 볼펜으로 막 적고 하다 보니까 손에 굳은 살이 이제 지금도요 이 손에 굳은 살 표시가 나와요. 얼마나 했으면은 얼마나 노트에다가 막 갈려 적었으면 그랬을까. 제 필체가 이쁘지 않습니다. 막 속기초로 막 쓰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몇 시간 동안을 막 쓰 내려가는, 그러고 또 듣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 원고 없이 설교가 가능한 것이 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듣는 훈련, 요거 잘 들어야 돼요. 맥락 없이 들으면 안 됩니다. 앞뒤 다 잘라먹고는 목사님 여당이니 야당이니 다 잘라먹고는 말이야
어디 신문 쪼가 뭐라고 제목만 보고는 이야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앞에 무슨 배경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교훈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잘 알아야지. 목사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보니까 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거 비난하는 거 보니까 야당이네 여당이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 질서에서 볼 때에 참 어떻게 저 장군감이 되는 사람이, 장군이나 되는 사람이 이등병 일을 하느냐,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굴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고 교훈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맥락 다 잘라먹고는 맥락 없이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잘못 들으면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들을 줄 알아야 깨달음이 나오지. 들려지지 아니하는데 무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세 번째는 제자는요 담는 자예요. 따르는 자고 담는 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하늘 천 따지 그러면 음률도 똑같아. 제자들이요 하늘 천 따, 스승이 말고 끄떡끄떡 하면서 소리, 그럼 제자들도 끄떡끄떡 하면서 그 하늘 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와 스승은 그냥 지식 하나 전달한다고 스승 아닙니다. 그 운전면허 딸 때에 그 가르치는 사람이 저끼리 하는 말이 그래요. 저 여자 내 제자라고. 그럽니다. 기분 나빠지요. 내가 무슨 제자냐고. 운전기술 조금 가르쳐줬다고 그거 갖다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냐고. 스승은 제자를 향해서 자기 것을 나누어주고 그야말로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게 헌신이 되고 눈물이 되어질 때에 그게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옛날에 그래서 군사부일체란 말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권리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내 권리 이야기해요. 내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부터 선생의 권위는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같이 놀아주고,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그 선생님은 잊지 못하는 겁니다. 찾고 싶은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 집에 데려가가지고는 뭐 오므라이스인가 뭔가 해주면서, 저는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우리 선생님이 집에까지 와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먹이려고 할까? 참 고마운 마음이 평생 가는 겁니다. 지금도 나이 들어도 보고 싶고, 그게 스승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뭐라고 그러더라? 엄마의 이름이, 엄마가 참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걸 갖다가 가사노동이라는 말이 나오대요. 가사노동. 그거 여러분들 잘 써야 됩니다. 그런 언어 쓰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무슨 노동이냐고. 이건 사랑이지.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내가 빨래를 하는 것은 사랑이지. 그걸 노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이야기예요. 언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이에요.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 자녀를 어떻게 해서 먹이고 또 키우고, 이런 사랑이에요. 사랑. 그럴 때에 힘이 나고 그럴 때 재미가 있고 그러는데, 그걸 노동으로 해서 그러면서 노동자의 어떤 그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비밀을 알면 아유 우리 선생님 힘드시겠다. 참 부모님들에게 시달리고 우리 애들 때문에 시달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고, 이 애들 마음속에는 그게 생겨져야 정상인데 서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서로가. 선생님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하고 앉아 있어서 애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스승이, 내가 과연 스승의 위치냐. 그냥 지식만 전달해 놓고는 그걸 가지고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고 보여줄 만한 인격이 있고 이끌 수 있는 세상적인 힘이 있어서 그야말로 선생님이 모델이 되어져서 야 나도 선생님 되고 싶다. 그럴 때 진짜 스승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교육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신앙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닮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나 주님 따르는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이 세계가 바로 오늘 제자라고 하는 언어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앞에 내 말에 거하는 거하고 이 진리하고는 다릅니다. 진리는 이건 본능화되어진 지식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시각으로 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와서 이야기한들 그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게 있어요. 뉴스에서 뭐 어떻다 지금 막 나 떠들어대도요. 그거 뭐 거기에 요동되는 거 없어요. 딱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는 해석도 바로 되어지고 바로 보여지고 그리고 나는 내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진리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자유하리라. 우리는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힘든다는 게 느껴져요. 수영을 해보면 참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나오면 막 진이 다 빠져요. 힘들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그 미국에 그 박사 공부한다고 잠깐 간 적이 있는데 이 같은 후배 친구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디 가요. 어디 가냐 했더니 수영하러 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다고.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가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물결이 있다는 거예요. 물에도 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결을 타면은 재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데 이 친구는 그냥 재밌다는 거예요. 야, 물고기 이야기.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참 신앙의 극단에 올라가면 이 모든 세계를 누려나가는 이런 자로 자유자가 되어져서 걸릴 것 없고 막힐 것 없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참 어떤 일에도 내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참 자유자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장가 갑니다. 장가 좀 보내주세요. 장가 가는데 왜 또 장가 보내달라고 그러냐고. 결혼식장을 못 구해서 그러니 조금 아니 결혼식장이 세 곳 했는데 했더니 아니 목사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저요 교회에서 결혼해야 돼요. 교회에서 요즘 교회에서 결혼할 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분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딸을 낳았는데 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어떻게 안 좋은데요? 했더니 그냥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지능적으로. 두 번째는 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 이미 폐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올해는 넘겨야 되는데요. 특별히 올 겨울은 넘겨야 되는데요.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지요. 그게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10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딸을 데리고. 그리고는 딸을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랑이 건너가니까요. 딸이요. 그렇게 전응와 같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니까 대화도 잘하고
보니까 이뻐요, 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게 건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만큼도 말 안 합니다. 이만큼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을 품냐 그러면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은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런 마음만 가지니까요. 그 참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치유가 되어지고 근데 그게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딸에게. 지금은 엄청난 변화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 한 겨울을 통과하기가 힘들었던 아이가요. 지금은 아주 이 폐뿐만 아니라 지능까지도 좋아지는 역사가 이 기적 같은 역사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이 자유한다는 내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할 일을 찾고 꾸준히 가다 보면 때가 되면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대신해 주마, 내가 함께 해 주마. 이 모든 것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네가 나를 의지하니 내가 그냥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자유하는 신앙, 걸릴 것 없고 막힐 것 없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망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강도나 어떤 배반도 내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참 자유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풍랑이는 바다에 갔을 때도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고 다 두려워서 지금 막 있는 짐을 던지고 막 각자 막 빌고 그럴 때도 바울은 편안합니다. 바울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오히려 그 호위병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 편안함 때문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언을 하게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돼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 결국은 편안하게 가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 수갑을 차고 로마에 갔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변화시켜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이 세계로 나아갈 때 이게 바로 자유자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정말 내 자신에게 평안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이 평안함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 말씀 되어지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읽고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신앙만 되어지기만 하면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으로 자꾸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내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이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질서 있고 의미